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는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는 오신 거 왜 오셨느냐?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인데 이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약 성경 한 권을 고르라면 뭘 골라요? 이사야를 고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를 고르라면 시편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뭘 골라요? 시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은 이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한 구절씩밖에 없고 어떤 데는 한 구절씩밖에 없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이 이사야는 약 5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50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 들어보면 한 350가지 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다 해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50으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0가지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 약 350가지 예언이 있다는데 그 예언의 상당 부분을 이사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만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아직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헛것본 것입니다. 헛것본 거예요. 그건 보나마 한 거예요. 그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고, 어쩌면 구약 성경은 미리 어쩌면 그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을 보게 되면 뭘 먼저 보여주죠? 잠깐 그 장면 몇 가지를 보여주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오늘 어떻게 되지? 호기심이. 뉴스도 보면은 우리가 9시나 8시 뉴스를 보면은 그 8시나 9시 뉴스 전에 또 한번 잠깐 또 뉴스 하는 게 있다고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를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헤드라인 뉴스만 짧게 오늘 봐야 되겠다. 이런 듯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맛보기로 싹싹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신분, 메시아의 잉태와 출생,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공생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죽음, 고난과 죽음,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 메시아의 영원한 왕노를 하심, 메시아가 준비할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지옥,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어디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메시아의 신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따라서 그분은 아기이자 아들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놀라운 보혜사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예언이 이사야의 그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8절과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분에 관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처녀의 몸,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잉태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다윗의 후손과 혈통으로 오실 왕으로 하실 분에 관한 우리가 그분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분의 공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사야 61장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그 다음에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 희년의 축복자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사야 또 11장 전반부에서 이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 근처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활동하실 것을 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분이 오셔서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전원자나 이런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돌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때려서 부셔버리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나 우리 때문에 그런 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으나 죄인이 아니라 그분은 의인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그 다음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그를 감당할 것이고, 그가 상하고 찢기고 하는 건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이르는 이 메시아의 고난, 죽음과 고난에 관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다섯 번째 항목으로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이사야 말씀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부분까지 참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건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의 부활에 관한 과 그 다음에 그분의 승천에 관한 걸 조금 나눠서, 부활은 사망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승천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하는 것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부활 먼저 조금 부활에 관한 예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관한 예언을 먼저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아까 읽었죠?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속건제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될 영적 자손들이 그때부터 태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을 길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냐고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을 열어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사망을 멸하시리라. 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나도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망마저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난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의 날이 영원토록 길게 될 것이고, 사망을 멸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도 예언했다. 승천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갈까요? 52장 13절. 승천에 관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 승천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사야 5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의 나뇌주를 보게 되면 원래는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뇌주를 보게 되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혜로울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형통하기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게 될 것인데,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여기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영원토록 왕권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 지혜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도 지혜로워요. 왜? 이 땅에 자기의 부하가 아닌 존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온 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만 내게 속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은 다 내게 속했으니까 이만 없애버리면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유혹해가지고 나중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 없는 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불법을 저질러서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지혜롭게 행하요. 그의 죽으심이 지혜롭게 행하냐.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으로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를 안수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서 대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으로, 사탄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망 권세를 빼앗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 예수님께 그것이 넘어가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망과 음부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마귀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피해미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마귀야, 그래서 마귀야, 너의 지혜는 손톱에 때만큼도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겠어요.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사람보다 누가 더 뛰어나요? 천사가 더 뛰어납니다. 그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과거에 불렸죠. 그 정도로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창조주의 지혜와 피조물의 지혜가 똑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종이, 관한받는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힘없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둠의 때다. 내가 내 목숨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빼앗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니, 인류에는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박살내는 그런 일을 했으니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합니까? 받들어 높이 들여, 높여질, 원문은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래서 형통하게 하라고 죽었다가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여질 것이 하늘로 높여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부활과 메시아의 승천까지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 이 부분과 메시아의 그 부활과 승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고난과 죽으심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죠. 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 이 부활과 승천은 좀 적어요. 내용이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승천에 관한 부분을 이사야 말씀 말고 다른 데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도 감춰졌잖아요. 그 세상 잘 모르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많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처럼 나타나서 하신 얘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까지. 44절 4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뭘 통해서 말했어요? 세 가지로 말했죠.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얘기를 했었고, 선지자의 글들을 갖다가 얘기했었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들의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에 관하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활과 승천이니까 부활과 승천도 기록되어 있겠어요? 안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오경을 읽어도 창출 예민 시를 읽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할 것,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 거기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글에도 나왔는데 이사야는 간접적으로 나왔죠. 직접적으로 안 나와.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와버려요.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3일 만에 그것도 살아날 것을 예표로 확실히 못을 박아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므로
이사야서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강조가 있지 그분의 부활과 승천보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얘기했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부분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그 부활에 관하여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거나 뭐 죽거나 부활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승천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줘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야.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따라서 예표. 이것을 모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예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죠? 그것은 아직 샘플은 없어요. 그러나 말로 예언을 미리 하는 거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예언과 샘플로 보여주는 예표가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세의 율법은 샘플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율법이고, 선지자는 직접적인 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보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시겠죠? 그 말의 예언은 선지자의 글이고, 그 다음에 시편은 기도잖아요. 기도.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대부분인데,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중에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이 다윗이 다 봐버립니다. 천년 전에 다 봐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은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에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본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언처럼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창세기 예언은 요셉이 고난받잖아요. 그죠? 죄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끌려가서 저 지하 감옥까지 완전히 내려가더니 땅속까지 완전히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살아나서 공물총기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천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창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때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시이 넘어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이것이 예표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예표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예표가 어디냐?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율법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출 내는 신에 있는 거죠. 네? 창출 내는 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리게, 신명기 21장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21장 21, 23절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구약에 고난에 관하여는 많이 있는데, 십자가 죽으심에 관하여는 많이 있는데 부활에 관하여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모세 율법에 나온 예언이나 예표를 보통 책을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교리서 이런 데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반드시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주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구약 성경과 가까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거의 구약 성경을 한 80% 이상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리시고.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죠. 그런데 누구를 드렸다고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은 한글말이고 한자는 뭐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야,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스마엘이 첫째고 이삭이 둘째인데 독자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손이니까. 이삭은 약속, 하나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그를 얘기하는 거죠.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바치게 될 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모대 예표다. 그때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야! 하나님, 네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안 죽여도 된다. 안 죽여도 된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았으니 뭐가 있어요? 나무에 걸린 순양이 있어요.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을 대신 보내가요.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순종.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개떡 같은 신앙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결국에 지옥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진짜 죽인 겁니다. 그날을.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의 중간에 하면 멈추세요. 나를 이렇게 할 테니까. 이가 아니라니까요. 죽이려고 진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가지고 숯불에 걸린 수양, 당신의 아들을 대신 순양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순양은 죽었지만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 번제단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독생자 이삭이 바로 나가. 대신 양이 죽었지만 그것이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창세기 22장의 번제단 위에 바쳐진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고 부활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3일 만에 사는, 열흘 만에 살아나면 안 되나요? 한 달 만에 살아나면 안 되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도 잘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데 구약에 예표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 예표가 보통 예표는 다 어떤 예표냐면 창출 레민신에 있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예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선지서에도 예표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무슨 표적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큼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했습니다. 이거 나는 보여줄 표적이 메시아로서 이사야 35장 읽어보게 되면은 그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절발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사의 손에 넣고 장난치고 평화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많은 것도 있었으나 진짜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 자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12장 39절 40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19장 33,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지를 토해냈다니까 무슨 소설이나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요나서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직접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적금서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쳐라. 그 백성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백성을 죽여버릴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여버려야지. 뭘 그걸 살려둬요. 난 안 가요. 그리고 다시 숫자가 딴 데로 배를 타고 많이 도망가다가 풍랑이 나가지고 막 여기 누가 지금 잘못된 놈이 타가지고 병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비를 뽑자 잠자고 쿨쿨 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반대로 가라 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순종하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교회에 평화가 깨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러면 잠자라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던졌더니 잠자려 버렸어요. 그 사람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딱 던지니까 물속에 꼬르륵 깔아서 죽을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 아마 고래가 아니겠는가 모르겠어요. 고래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고래라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책을 보게 되면 나 고래로 그리더라고요. 고래로 모르겠어요. 밍크 고래가 잡아먹었는지. 저기가 이 큰 고래가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딱 삼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자, 요나서 봅니다. 요나서. 요나서가 짧아서 4장까지 그것도 너무 짧아서 찾기 힘듭니다. 자, 요나서 1장 1288쪽 구약성경 요나서 1288쪽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있다가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자 2장 9절 봅니다.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원래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니이다 이겁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기도가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내 얘기를 했다. 구원이 여호와가 구원자이다 이 말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는 예수라 하니라. 1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견해는 죽었다고 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을까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죽었다고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뒤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네? 살렸잖아요. 요나가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이지 거기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나가 안 죽었대요. 하나님이 뭐 특별한 섭리라.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니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에 죽어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떠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 선지자 요나가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믿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설명해 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모를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3번씩이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맨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뒤로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예표로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니까 예언을 직접 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해요. 왜?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못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정만 보여준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번째, 세 번 예언하십니다. 세 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표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다음에는 20장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19절을 볼까요? 20장 19절 18, 19절 있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은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한마디라도 10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총은 뭐냐면요, 한마디만 들어도요 몇 가지가 깨달아져요. 저는 성경이 싹 들어와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저에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를 얘기해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3번이나 걸쳐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요나의 표적을 내가 반드시 요나의 기적을 내가 일으킬 거다.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에다가 사인이에요. 기적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리라고 그랬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역의 초기에도 이런 예표의 말씀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을 예표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이 번제단에 바쳐진 이삭, 그 다음에 3일 후에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는 요나,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약의 예표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 22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표적에 관한 얘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예요? 지금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의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아세요? 성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물질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을 구분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질적 성전도 얘기를 할 때 물질적인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무로 돌로 지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히에론.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이 히에론. 성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뭐라고 하냐면 히에론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처소,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 거룩한 영역은 나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우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히에론이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를 나우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우스는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우리의 몸이 나우스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원문에 보면은 히에론을 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우스를 헐라고 그랬어요. 나우스는 헐어집니까? 못 헐어집니까? 그건 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에론을 물건으로 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걸 헐지 나우스를 헐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며칠 만에 3일 안에 원문에는 3일 안에 N이라고 해요. 3일 안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상하네 성전을 하려다가 3일 만에 살을 일으킨다고 거짓말했어 이렇게 나한테 참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했냐? 그의 해설이 나와요.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 물질적인 성전이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오해죠. 그러나 예수는 나우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을 모신 공간이 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거룩한 영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왜 아버지를 보이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죽여라.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서 부활체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 이 부활하실 것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수양이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다시 살림을 받았던 것으로 예표가 되어 있었고, 요나서 1장 2장에 또 예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구약의 성전을 세웠다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예표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그런데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글 나왔으니까. 그럼 시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예수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인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봐서 찬양으로 시편으로 남겨놓은 거죠. 찬양으로. 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0절.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몸뚱아리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5절까지. 3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계속 하니까. 자, 34절부터. 34절 읽기 전에 33절부터 읽어야 정확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시편 16편 10절에 인용한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에게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썩지 아니하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은 이사야지만,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은 요나지만, 시편에는 그분이 음부에까지 들어갔었으나 그의 몸뚱아리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날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따위가 이 쪼그레기가 뭐예요?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존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행세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지는
그분이 부활하고 썩지 않은 몸까지 부활할 모든 것 3일 만에 부활까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했다고 그래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 예표를 그대로 이루시고 예언을 그대로 이루셔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러면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예수님 메시아인지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이 적용해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얘기해놨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천 년부터 와서 수천 년부터 내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헐다 3일 만에 세운다는 것과 요나의 표적과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셨다는 사실, 그 독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니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